네, 오늘 연중제 26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 지카리아 예언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카리아 예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1 지카리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2 지카리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1, 제2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카리아 예언자가 직접 예언한 내용은 제1 지카리아, 그리고 지카리아 예언자 이후에 지카리아 예언자의 이름을 빌려서 예언한 사람들의 내용을 묶어놓은 것이 제2 지카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오는 독서의 이 8장의 내용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제1 지카리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지카리아 예언자가 직접 이야기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지카리아 예언자가 활동했었던 시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이 조금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지카리아 예언자는 기원전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 배경이 무엇이냐? 바로 유배 이후의 상황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대두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배 이후에 이제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과 동시에 유배를 떠났던 유다인들이 있겠죠.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났던 이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유배를 떠나지 않고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유다인들이 또 존재할 겁니다. 이 두 세력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카리아 예언자의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카리아 예언자는 1장부터 8장 전까지 계속해서 이 환시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다루다가 마지막 8장에 가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민족들과 주민들이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로 흩어졌던 민족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말씀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이 구원사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와중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잠시 이제 머물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배 중에 이민족들의 범죄자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고, 그러면서 유다인들과 이민족들 사이에 무언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전쟁 중에도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처럼 그들 사이에 이제 가정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순수 유다인이 아니라 이민족의 피가 섞이게 되는 이 유다인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 혈통의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이민족도 아니고 이민족들의 피와 섞인 유다인이기 때문에 어떤 계층적으로 보면 이민족들보다도 더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불결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예수님을 오히려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복음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은 복음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인데 유다인도 아닌 저것들이 감히 내가 모시는 스승인 예수님을 밀어내? 우씨, 이것들 봐라. 이러한 어떤 격앙된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왜 이러한 감정 표현을 했는가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떠나시게 됩니다.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이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독서에서는 유배를 떠나지 않은 유다인들과 유배를 떠났다가 돌아온 유다인들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고, 복음에서는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독서에 나오는 이 유배를 떠나지 않은 유다인들과 유배를 떠났다가 돌아온 유다인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유배를 떠났던 인물 중에 이민족들과 혼인하여 살았던 인물이 없었을까요?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남아있던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돌아온 이들이 오히려 이민족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복음에서는 이민족들과 피가 섞여서 이민족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입장으로 멸시를 받는 입장으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반대되는 상황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네, 다시 이제 좀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으시고 연마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시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시죠. 때가 차지 않아서 예수님의 때도 존재하듯이 이 사마리아인들, 그들에게도 필요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임의로 조절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인들, 그들의 때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이 시간이 존재합니다. 저만 봐도 그렇게 공부하기 싫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평생을 공부하며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깨닫는 순간이 오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타인을 너무 닥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지금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아직 그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냥 마을을 옮겨 떠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기다리고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을 지니시면 좋겠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내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성당 가자, 너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면서 강제로 이끄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될 수 있는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서 복음에서 말씀드렸던 요한과 야고보가 불구덩이로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을을 옮겨가셨던 것처럼 보여야 되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막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봐라, 저거 봐라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풍겨지는 좋은 모습.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나는 기다릴게. 난 언제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그래,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혹은 나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습, 좋은 표양을 보여주는 시간을 오히려 보내신다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